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정치적 혼돈의 이야기들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가진 재미나고 즐거운 장면들을 외국의 언론들이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등장한 유머 넘치는 깃발들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이미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이랬다고 합니다. 밈과 농담들과 고양이, 정치 시위에 패러디를 활용하는 한국인들 이라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이 깃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사진은 정확하게 다 확인 못 하시겠지만 이런 깃발이 있습니다. 빡친 고양이 집사 연맹, 전국 알감자 협회, 방구석 피자 토핑 연구회, 전국 해다른 수달이 아니야 협회, 뭐 이런 식의 풍자 사례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는 이미 정말 많은 수의 참으로 유머 가득한 깃발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소개하는 거예요. 영어권 독자들에게 깃발 속의 단체들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 교회, 학교 등 실제 단체들을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죠. 이는 윤 대통령에 반대하는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유머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대통령 퇴진 요구와 같은 심각한 시위에서조차 매력적이고 낙관적이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다 라며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깃발 문화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더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지요? 깃발은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나왔으면서 왜 협회, 연맹 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깃발을 만든 사람은 혼자지 않습니까? 물론 협회, 연맹 이런 거 붙이면 그 이름 자체가 패러디가 되고 재밌는 의미가 되죠. 예, 재미를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깃발을 들고 나오면서 이 깃발을 만든 나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깃발을 보면서 아,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와 비슷한 존재들이 저기 있구나. 서로 비슷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서로 연대하고 있고 연맹이 되어 있고 협회처럼 우리는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시위 문화에서 상징이 된 것이 있죠. 응원봉입니다. 응원봉. 응원봉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다는 것은 같은 아이돌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몰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인사를 건넸다고 하고 또 세대에 걸쳐 층층이 쌓인 이 응원봉들이 여러 아이돌들의 응원봉들이 모이면서 서로 연대하게 되고 우리는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응원봉 자체가 중요한 상징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의미의 상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하얀 헬멧을 쓰고 자칭 백골단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사람들이 선택한 상징,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연대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징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언가를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상징이 가진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더불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요, 약 200년에 걸쳐서 재구성된 도시였습니다. 원래 기원전 2세기 중반에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변에 다시 다른 도시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반로마 항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토화되었죠. 도시 자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고린도를 반면교사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1세기 정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폐허로 지내도록 놔둔 것이죠. 그랬다가 다시 고린도를 지중해 해상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을 보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하층민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잘 셋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이주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가 재건된다는 소식은 로마 세계 전체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고린도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소식, 고린도는 새로운 일자리에 보고가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수많은 민족들이 고린도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주하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는 로마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정말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파들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고린도는 로마의 계획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계획을 짜서 시스템을 잘 갖춘 도시로 만들고자 했지만 고린도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고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순식간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쟁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팀은 정말 멋진 힘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 또한 사용해야 했던 건 아닐까요? 당시 고린도에서 사용되었던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앞면에는요, 페가서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페가서스 아시죠?
날개에 달린 말입니다. 전쟁, 힘, 상징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인데요. 고린도식의 헬멧을 쓴 아테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게 상징이죠. 이런 상징을 늘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바울은요, 인간 예수 자체가 십자가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여기에 초점을 좀 두어보죠. 바울은요, 23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말씀 때문에 벌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캔들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리끼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나무에서 죽었거든요. 나무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겐 그냥 거리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로마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로마에게 대든 대가로 당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로마에 대들다가 죽었다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 막강한 로마에게 덤비다니.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의 말씀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일까요? 대체 어떤 용기로 그 상징을 삼았던 것일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요, 세 집단을 언급합니다. 현자, 영어 번역에는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학자, scribe, 이거 기록하는 사람들. 변론자, debater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나눠지는 그룹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전 세대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피스트라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토론을 벌여요. 광장에 나가서 토론을 벌여서 거기서 승리하면 부가 따라오고 명성이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들. 그런데 20절에 등장하는 현자, 학자, 변론자는 그 사람들의 후예들입니다. 비슷한 일을 하던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수많은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강조하고 다툼을 벌이던 사람. 그래서 그 다툼 속에서 승리하면 부와 명성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적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쟁을 통해 말싸움을 통해 승리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 이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자와 학자와 토론자, 변론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토론들은요, 민중들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의 주도 세력들 간의 다툼이었고 경쟁이었고 사회 주도적 이슈들을 끌어갔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민중들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말씀은 그들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의 표면을 보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딱 들면요, 이것은 로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로마를 두렵게 만드는, 로마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자신에게 대항하는 존재들은 언제든지 수치를 가할 수 있으며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렸는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아 주었던 예수의 이야기. 권력자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예수의 이야기. 들려주고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이유라고 알려준 겁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로마의 힘이 상징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까지 소개하면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의 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두려워하는 예수의 사랑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같은 상징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발견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라는 상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힘은 사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반대로 세상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권력자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그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절대로 좋은 상징으로 여겨질 수 없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었다면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의 현자와 학자와 변론가들에 의해 현혹되는 삶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삶이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져 가야 될 것처럼 현혹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힘과 재능을 길러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로는 결코 가둘 수 없는 예수의 말씀과 사랑의 삶이 마침내는 모두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연계에 활용했죠.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가 힘을 통하여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로마에 저항하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까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잊은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사람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로마의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까지를 보게 되면 로마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패배의 자리라면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무력화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내고 승리하셨다까지를 소개하는 십자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고 할 겁니다. 왜요? 자신의 뜻을 안 따르니까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 십자가 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세상에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과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오늘 우리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